이 그림은 PPT 좀 넘겨주세요. 예, 이 그림은 17세기 이탈리아 태생의 천재 화가인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성 토마스입니다. 그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명의 거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 마을의 이름인 카라바조로 불리웠던 인물입니다. 이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성 토마스의 그림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주의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화풍은 성인을 그릴 때 우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카라바조의 작품은 날것의 사실주의, 즉 흙먼지 묻은 발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솥톱 밑에 낀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의 창자국랑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넣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제자들마저도 도마와 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들여다보는 모습까지.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요? 사실 도마는 어느 제자보다도 용맹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며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후에야 믿겠다는 도마의 고백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스승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후 충격 속에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단순히 믿기 어려웠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솔직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향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진지한 탐구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는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손톱에 때가 낀 더러운 손으로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연약한 어린 한 제자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어느 누구보다 현실적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 중 가장 먼 인도 남부 지역인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0년경 현지 이교도들의 사주를 받은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그 의심하는 도마의 말씀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 뒤늦게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은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더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말씀. 그의 주장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네, 먼저 24절과 25절에서 요한은 도마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배경,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없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도마의 구체적인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렇게 본문 속에서 도마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도마의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은 도마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마스입니다. 도마스를 음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도마라고 하고요. 또 별명이 뭐라고요? 디두모라 그래요. 디두모. 이것도 헬라어로 디두모스입니다. 그래서 그 디두모스를 음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디두모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불립니다. 근데 이 둘 다 의미가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도마스도 그렇고 디두모스도 그렇고 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중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도마의 신앙의 상태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즉 도마는 나사로의 사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지는 바와 같이 영적인 믿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장소에 오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었고,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이 흥분한 제자들이 뒤늦게 돌아온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주를 보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헤오라카멘 톤 퀴리온입니다.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본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호라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즉 단순히 과거에 내가 그것을 보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 결과가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또렷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토록 생생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간증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신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요,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해요. 부인해요. 여기서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도 헬라어로 이게 우메 피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그냥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절대라고 이렇게 강한 부정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아니 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절대 부정어인 헬라어 우와 제한 부정어인 메가 동시에 쓰여요. 그러니까 우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도마가 얼마나 완고하게 제자들의 말을 의심했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도마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가 상당히 억울해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도마의 별명이 도마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억울한 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직전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그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의심이 강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목격한 그 군병들을 뭘로 매수를 해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라는 거예요.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이 산헤드린, 그러니까 그 어떤 당국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그 당시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의 한 가지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 교회를 어집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단들을 왜곡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펴뜨려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의 교리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해서,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진 도마의 이 사건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과 그리고 영적 부활을 주장하는 사단들에게, 이단들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보인 이 도마의 부정적인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 왜 도마는 예수님을 배웠다는 그 제자들의 고백을 믿지 않고 완고하게 거절했을까요? 그는 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자신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제자들이 이 스승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한 이 충격을 받고 집단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도마는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도마는 사랑하는 스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자신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으로 이렇게 반발한 것으로, 이렇게 반발적인 외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런 거예요. 자신을 향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분노가 너무 강한 나머지 그 감정이, 그리고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같이 버리고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한 분노가 이게 막 뒤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거기까지 몰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상식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상식 밖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믿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이론자 같은 이 도마의 부정적인 태도와 분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무리 3번이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되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우기 전에는 제자들의 다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구별하며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이렇게 설교나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험적인 간증을 듣거나 그리고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무조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영을 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믿음으로요?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과 그리고 능력 행함은 그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비롯된 진리인지 성령님 안에서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한 능력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성령님을 가장한 사탄의 술수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6절과 29절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놓도록 하심으로 도마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오셨다고요. 8일 만에 평안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8일일까요? 우리가 레이기의 절기를 배웠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아비부월 7월, 1월, 정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은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무교절의 축제의 기간, 그 기간이 지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러죠. 여기서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미완료 능동형으로 쓰입니다. 이게 에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했다 안 했다? 꼼짝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음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에 보이셨을 때, 오셨을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주일 그 무교절의 축제 기간 동안 나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무교절의 축제 기간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여전히 숨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장소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냐면 오늘 26절 속에서 보면 평안을 가지고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번에는 누가 목표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도마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왜 너 나를 의심하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고백했던 조건들, 그 조건들을 다 수용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나를 보고 내밀어서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를 불신앙에서 건져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리로 내밀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레호데라고 하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쪽으로 내밀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내밀어서 이렇게 어떤 동사처럼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만은 이쪽으로 내밀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페레호데 이렇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당신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을 직접 가져다가 그의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진 제자는 성경상에는 도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그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줘요.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그리고 오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잘 정돈돼서 나오는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운 것만 해도 이게 상당히 놀랄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지금 자기의 손으로 그분의 뭘 만지고 있어요? 못자국난 손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옆구리의 상처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는. 아까 그 그림에서 그 도마의 손톱의 때를 보셨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손이지만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는 그런 영광을 누린 것에 대한 놀라움의 이게 탄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만 알고 있어요.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놀라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의 외침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직면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영과 육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도마의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대비하세요. 보고 믿는 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대표하시면서 도마에게 당신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야 할 신앙의 최종 수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의 수준, 도마를 비롯한 사도들과 또 여러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 사도들이 언제 그 수준까지 성장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신앙의 수준, 보지 않고 믿는 그 수준까지 성장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뭘 받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세대들, 즉 누구예요? 우리 같은 세대들. 예수님을 직접 배웁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뭘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믿음을 가진 세대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보고 믿는 그 당시의 성도들보다 더 복되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 누가 복된 성도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영접한다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왜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근사하게 식탁을 차려드리고 잘 대접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모셔들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잘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이 아니라,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오늘 여기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여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고백이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바울은,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이 뭐예요? 평생의 꿈이, 그는 평생의 꿈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죽어서 주와 함께, 이게 사도 바울의 필생의 꿈이에요. 뭐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게 꿈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꿈은 없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목을 베어서 죽던 병으로 죽던 빨리 이 세상을 좀 떠나고 싶은, 그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만이 그의 필생의 그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왜 두려워해요? 그게 자기 꿈이니까. 주님 앞에 서지 못할까 봐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쳤다라는 건데,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말, 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게 그 휘퍼피아조라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저 눈 밑에 얼굴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눈을 막 때려가지고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드는 요런 표현이에요, 원래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이렇게 얼굴을 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질까봐 한순간도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마치 권투 선수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눈 부위를,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쳤다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얼굴을 때려서 멍들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치는 삶, 그렇게 구원에 대한 그런 긴장된 삶을 살았다라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때려서라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오늘 여기 도마나,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 즉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 없이 믿으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려면 사람이 자기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분별하려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제 말을 다 믿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그 맞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저것이 무조건 또 그 덮어놓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덮어놓고 안 믿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믿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저것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인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헷갈리려면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알면 안 헷갈려요.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나와야지 또 말씀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그것이 헷갈리지 않는 것이 전해지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에게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능력이, 그것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것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인지, 말씀과 말씀의 정신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해봐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 생명을 돋고 세우고 살리는 것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른 분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수준까지 주님께서 도마의 수준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을 이제 그 놀라운 보지 않고 믿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신다는. 그리고 더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부활의 예수님만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그 성도가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